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우리에게 주시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모든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쯤 믿음에 대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시장하셔서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막상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다시는 사람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똑같은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어제 저주한 그 나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말씀하신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 의미는 그 나무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그대로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냥 다시는 사람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당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을 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아, 이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할 때,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에베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 보면 택했다 이런 단어는 완료형 단어입니다. 동사,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택함 받은 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아,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택해 놓으셨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날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의 모든 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뒤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바로 끝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뜻은 바로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최고가 될 거예요.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최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결국 나를 최고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여러분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혹시 요즘에는 다 대통령제죠. 그냥 왕이 없으니까 옛날에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설사 요즘에 뭐 길진 않지만 5년 되는 대통령일지라도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의 DNA를 갖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렇게 친자 확인 그런 검사가 종종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아들인가, 우리 자녀인가, 이거 피로 이렇게 DNA를 검사하면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DNA를 검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자야, 친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 부모의 생명으로 났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큰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의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왕과 제사의 직분을 갖고 내가 태어났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축복을 알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후에, 아, 내가 영원전에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에게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주셨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도 성경은 바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 왕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섬기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권을 회복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여 사단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교회. 한번 우리 한세교회는 왕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교회다. 한번 시작. 한세교회는 왕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왕권의 DNA가 회복되고 제사의 DNA가 회복돼서 여러분 삶 속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마귀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풍요하게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단어도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이에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란 것은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 우리가 이 땅에 갖는 물질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아니죠. 왜? 그것은 일시적인 축복으로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 안에서 보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하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복.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6절이죠.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아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표현을 찬양 가사에 나오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요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택하셨는데, 알다시피 사람은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이제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들의 타락의 운명이에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랑은 그것을 뭐예요?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았구나. 최고예요. 우리가 잘못을 안 했으면 은혜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진짜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진짜 좋은 거예요. 최고의 신앙이 무엇이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은혜와 긍휼을 영적으로 확실히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찔려고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에베소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보면 무엇이 나요? 큰 사랑, 긍휼, 은혜,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의 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은혜, 긍휼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한다고 종종 간증합니다. 왜? 저는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아요. 나의 부패함도 알고 나의 헛됨도 알아요.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저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와 긍휼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 저는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된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거절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1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장 6절에 에베소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의 영광,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진짜 참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 진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아,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아, 내가 몇 년 전에 전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 내 전도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지금은 뭐예요? 한세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뒤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고 나의 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누리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요
우리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누리라고. 모든 사람은 아까 타락했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구속,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종종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정죄의식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요.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어요. 많은 죄를 졌죠. 또 지금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영단번의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청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은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죄에 눌리고 그거에 붙잡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공황장애, 스트레스, 심장병 이런 모든 병들은요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불안, 초조에서 와요. 왜 불안하고 초조해? 양심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죄에 대한 그 의식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쌍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피값이 우리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바로 그 구속을 누리려고, 그 속량, 제사함을 누리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그 제사함, 구속, 속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2장 8절을 이어서 읽으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 받았다. 너희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무엇인가? 아까는 속량, 구속이라 해서 구속, 제삼. 우리는 이미 제삼, 구속, 속량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구원이라는 단어 또 있어.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받아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도 구원받을 요소가 많어요. 어느 날 화가 막 나요. 어떤 잘못된 것을 보니까 막 분이 나고 성질이 막 올라와요. 이 성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또 어느 때는 우리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요. 그때 이 질병에서부터 어떻게 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종종 우리가 직장에서 실직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직장에서 실직과 물질에서 어떻게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 구속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이 승질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이 미움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이 순간순간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요, 진짜 더워요. 진짜 한국 더운 것 같아. 옛날에는 카자흐스탄이 더 더웠는데 요즘에는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91년도에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잘 모르고 갔어요. 난 그 나라가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갔어. 러시아 간다 그래서 갔는데 러시아니까 거기 추울 거야 이렇게 갔는데 그 춥기는 거꾸로 가장 남쪽이라는지 얼마나 여름에는 더운지. 보통 기본이 여름에 40도고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는 다만 바다가 없으니까 습도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요, 햇빛은 진짜 장렬하고요, 햇빛에 한 3, 4분만 서 있으면 그냥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늘에만 조금 실내에만 들어가면 그 뜨거운 것도 사라지고 막 덥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참, 그래서 습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한국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짜증도가 높아요. 불쾌감이 높은데 사역을 한 1년, 2년 되니까 너무 날씨가 덥고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전도하러 나가고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러 가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그 소련에 있는 차들은요, 에어컨이 원래 없더라고. 에어컨이 원래 없어. 차가 원래 없어. 에어컨을 소련차를 하나 샀는데 에어컨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름에 다닐 때는 창문을 열고 다녔네.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타고 숨이 콕콕 막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서 어느 하루는 내가 진지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오래 살고 오래 선교하려면 이 더위를 좀 이겨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또 거기도 작은 구원이죠. 왜? 더위를 이기는 구원.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한 1시간, 2시간, 몇 시간 기다렸어요. 뜨겁게. 하나님, 이 더위 왜 자꾸만 덥다 이런 생각하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겁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탁 들어와요. 그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덥다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날씨도 똑같아요. 땀도 여전히 나. 근데 마음은 덥다, 너무 힘들다, 너무 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덥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 사역할 때 덥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해봤어요. 땀이 나도 덥다,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질병도 이겨야 돼요. 가난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문제, 뭐 성질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우리 인도하겠다는 그 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무조건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불신앙.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 믿음만 있으면 오늘 말씀에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거. 화목.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행복은요, 가장 쉽게 말하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화목할 때 그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어느 때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아도 나랑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환경과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편하고 행복해요. 거기에 대한 물질도 있으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심, 하나님과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최고의 중요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참된 구원은요, 어디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재밌으려면 담임 목사하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찜찜하면 교회 다녀도 별로 축복받지 못해요. 진짜로 그래요. 내가 종종 옛날엔 그래, 요즘엔 그런 소리 안 해요. 혼나갖고. 옛날엔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가 느끼지 않으면 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교회를 섬겨라. 굳이 뭐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못하지 교회 다니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도 센 얘기를 많이 했더니 초창기에. 근데 그 얘기했다고 우리 성도를 시험 듣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리고 누구하고? 가장 가까운 바로 가족과 화목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화목해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이 되고, 그런 화목이 있을 때 환경도 열리고, 직장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축복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아까 말씀 우리 죄사함을 누리도록 부르셨고,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구원받도록 누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화목하고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화목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다. 이러한 복은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변치 않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믿고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